목사님, 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런 마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도 이제 처음에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막 우길 때 긍휼은 그냥 한 방 쥐어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이게 팩트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의사든 아니면 불친절한 의사든 그의 마음 상태가 좀 어쨌든 간에 그 약을 우리에게 주면 그 약의 그 효능에 의해서, 약의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낫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감정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약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없더라도 이런 팩트를 전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감시하던 로마 황제의 친위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계 지도자들이 그동안 복음도 별로 안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이 약간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그런 마음을 해도 어쨌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우리의 귀한 치료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어떤 애는 아주 혼자 그냥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진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걔를 먹이려고 막 숟가락에 밥을 넣어갖고 뭐 쫓아다니면서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밥이 아주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먹는 사람이나 영양분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을지라도 이 팩트를 전해주는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문제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우리는 그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이 없어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리고 실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느 날 그들이 긍휼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 처음엔 저는 막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쩐 좀 말싸움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제가 전도를 좀 한참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오히려 그러면 더 불쌍해요. 그래, 저렇게라도 우기기라도 해야지. 그럼 풀 죽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랬는데, 내가 비록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꾸준히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